11월 18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6절까지 말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사는 날 수가 적고 그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꽃과 풀과 같이 연약하고 그림자와 같아서 신속하게 지나가고 인생의 사는 날수와 달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도저히 적수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여 그러한 인간의 하나에 불과한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사 그만 고통에서 놓아주시기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 변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어떤 증거를 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와 돈,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겨우 코에 호흡이 달려있는 조그만 가시 하나만 몸에 박혀도 빼내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각자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긍심이 될 만한 자랑거리를 최소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주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한번 불고 나면 아침 안개에 사라진 같이 혹은 빽빽한 구름이 밀려감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그의 재산이 그의 많은 자녀와 그토록 건강했던 건강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청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자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약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차하면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제 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고난의 바다를 믿음으로 항해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욥은 인생을 가리켜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정의합니다. 사는 날이 적으면 괴로움이라도 함께 적던가 괴로움이 가득하면 사는 날이라도 많아서 괴로움이 분산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와 유사한 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고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생에서 괴로움이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게 산다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산다면 더욱 피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세상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피해가지 못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위인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기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우리가 겪은 고난보다 훨씬 극한의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극한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극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 지혜와 자기 용기와 자기 실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왜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사는 것은 여전히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득하다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거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내 주장과 뜻을 펼치기 바쁘다가 인생의 큰 시험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